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6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제목이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였고 이 권면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1세기 에베소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 목회서신의 마지막 권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시작되는 디모데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너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라는 그 동사는 그저 소극적으로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정말로 도망치듯이 적극적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피해야 될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쭉 본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삶,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행위들을 피하라, 적극적으로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 내 신앙적으로 엘리트주의를 빠진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사역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 이들의 잘못된 삶에서 적극적으로 피하라, 도망치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피해야 될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마찬가지로 따르며라는 동사는 앞에서 피하며와 같은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소극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라. 영어로는 pursue라는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라는,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6가지 덕목, 6가지 가치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2쌍씩 묶어서 6개의 덕목을 가르칩니다. 매일 만나가 시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추구하라, 영어로 righteousness, 의를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내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내 스스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값없이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죄인이지만은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칭의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이 칭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의를 받았다라고 해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경우,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죄를 지어놓고도 스스로 자기 면죄부를 주는 경우, 그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칭의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의인이다라는 그 거룩한 칭호를 받았다면, 이것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다라면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성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칭의에 의해 머물지 마라. 오히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 이름에 걸맞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라. 하루 이틀 해보다가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일 열심히 끈질기게 추구하라, 따르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12절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구원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부르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이 상황,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세상에서도 구조적인 죄, 불의한 일들, 악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듯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이들에게 따라야 할 규범인 십계명을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통치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생각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함,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경주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영생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재적인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13절과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정말로 믿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죽어서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약속을 지키는 삶,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한 것이 기억이 안 날까 봐 세례는 반드시 공적으로 행해집니다. 세례는 혼자서 사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집니다. 우리의 약속, 우리의 맹세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계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내 약속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약속을 했나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맹세를 했나요? 이제부터는, 세례 받은 이후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그 맹세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라는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영원히 계속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세례 때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세기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도 1세기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이 부유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 부유한 사람들이 평생 싸워야 될 그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 없는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 것, 업신여기지 말 것. 두 번째,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있기도 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 한마디로 만몬 숭배하지 말 것. 물질 숭배에 빠지지 말 것. 세 번째, 온전한 소망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고 오히려 선한 행위를 많이 할 것. 물질을 너그럽게 그리고 후하게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라고 하는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인가요? 어려운 싸움인가요?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부유하면서 없는 분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 것,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은데, 내가 통장에 내 돈이 넘쳐나는데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넉넉하게 후하게 나눠주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절약하고 아꼈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이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거, 이거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선한 싸움은 우리의 성정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에 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라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길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힘든 싸움,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이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싸움, 사실은 이 싸움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싸움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정말로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토대를 담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삶을 사는, 정말로 맞는 삶, 올바른 삶을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복된 삶이요, 참된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술술 풀리는 삶, 한마디로 정말로 말 그대로 복받는 삶, 그 삶이 참된 삶이고 행복한 삶, 남부럽지 않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말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지 않는 삶, 내가 느끼고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 삶, 세상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그런 삶과 반대로 거스를 수 있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삶,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는 삶, 끝까지 애쓰는 삶,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 참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이런 다른 물질들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정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 그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삶을 피하라.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삶을 피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따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맡기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 에베소 교회, 그리고 21세기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 토요 설교를 통해서도 강조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새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고 전할 만한 그런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선한 싸움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 싸움이 정말로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로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디모데 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아,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한다. 디모데전서는 1세기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21세기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 드린 그 맹세, 공적으로 하신 그 서약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했던 나의 그 공적인 서약, 맹세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삶, 그 서약을 지키는 삶을 성실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 그 일에 합당한 인격과 품격을 닦는 일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이 힘든 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도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함이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함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경륜, 그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